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 말씀,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먼저 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20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소망이 바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얼만큼의 기간이 지나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땅에 대한 약속을 이미 하나님이 주실 때 벌써 430년 플러스 40년, 거의 500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을 지나버렸어요. 이미 아브라함 때에 약속하신 그것이 아브라함을 지나 이삭을 지나 야곱을 지나 요셉을 지나 400년 동안의 그 긴 시간의 그 애굽 생활을 지나 그리고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지나 마침내 그들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수많은 세대가 흘렀어요. 수많은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다.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 때에 이르러서 마침내 결실이 되어졌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의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그 능력을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그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끌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과정에서 자세히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들의 그 행위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왜 광야 40년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입구에서 정탐을 보내셨을 때 그 정탐을 보내신 것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단을 내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고 결정을 내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사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그들 부정적인 사람들 다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마침내 광야에서 태어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봤던 그들을 대고 마침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곳에 이르게 하신다.
놀라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거기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셨을 때 그들은 두말하지 않고 할례를 행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의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면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얼만큼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따르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하셨을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이에요, 후예요? 점령하기 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성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정확하게 말하면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이 성을 너에게 넘겨 줄 것이니 너희는 용기를 내어 가라. 이게 맞는 말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는 그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끝까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삶을 놓고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미 이루어 놓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미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신 하나님,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 이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신 말씀은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풀어맞히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지금 일이나 과거 일이나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현재 이루어졌어요. 미래에 이루어졌다. 하나님께는 시간적인 우리의 일직선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시와 연한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시간의 일직선적인 우리 같은 그런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그냥 하나예요. 그 시간의 흐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요? 받은 줄로 믿으라요? 받은 줄로. 아직 안 왔는데. 이미 내 안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말씀을 주면 그것이 내 안에 이미 잉태되었다면 이미 그것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씨를 심었으면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 씨앗 속에 무엇이 있어요? 열매가 있다. 우리가 잉태를 하면 이미 뱃속에는 이미 아이가 있어요. 근데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그것을 주셨을 때 이미 그때로부터 그것은 이미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오랜 세월을 흘러갔지만 여전히 그것은 있었더라. 이미 이루어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별들 그리고 바다의 그 모래가 전부 다 그의 후손들인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 우리만 여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비록 엘리 선지자가 영성이 좀 떨어졌어도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에게 말하였을 때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이미 이루어진 걸 믿고 가서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말씀을 들었으면 이미 내 안에 잉태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잉태돼서 출산할 때까지 우리 뭐예요? 이것을 잘 갖고 와야 된다. 이것이 태어날 때까지. 그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것을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고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유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의 그 믿음의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것은 유산할 수도 있고 낙태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거예요. 요단강이 앞에 놓여 있어도 지금 당장 할례를 하려고 해도 이미 여리고성이 그 앞에 놓여 있어도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의 삶 속에서는 누가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았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는 그 성이 무너지게끔 되어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무장해서 쳐들어가서 이기든지 아니면 그냥 성을 돌든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소리를 지르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를 보시고 그 순종하는 것을 따라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어디에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 성경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이미 우리는 이 땅에 거하고 있으나 우리는 어디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에요. 우리가 외국에 가서 살아도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나라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 나라 사람이에요? 그 나라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는 지금 이 나라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미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럼 그 시민의 의식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을 누가 책임져 주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아멘. 얼마 전까지 우리 용산에 미군 기지가 있었어요. 그 땅은 우리나라 땅이지만 그들이 그 안에서 기지를 형성하고 있는 그 지금은 이제 물러갔지만 그 기간 동안에 그 땅은 우리 안에서 우리 영토 안에 있었지만 우리 땅이었습니까? 아니었다.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문에서부터 우리가 다 신고해서 통과가 돼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왜? 그 땅은 미국 땅이니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 땅은 미국 땅이에요. 우리 땅이 아니라고. 명동에 가보십시오. 명동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아무런 허가 없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 땅은 바티칸 소유예요. 다른 나라라. 그러니까 왜 예전에 시위하고 그럴 때 계속 거기 가서 시위했던 이유가 뭐예요? 공권력이 들어가서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니까. 자칫 들어갔다 보면 국가 간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 영토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보호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코로나19로 해서 지금 환경이 지금 너무 엉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거 다가올 때마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야, 이러다가 진짜 우리나라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이제 막 아예 이제 미래가 없는 거 아니냐? 다음 세대라는 거 없는 거 아니야? 우리도 막 외국같이 되는 거 아니냐? 유럽같이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미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그 주어진 그 땅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계속 이 땅을 우리는요, 하나님의 땅이라고 땅밟기. 내가 속한 학교, 회사, 가정, 동네, 지역,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가 밟고 가는 그곳은 아버지의 땅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무너진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이 하나님 거야.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끝없이 가야 돼. 뭐라고 하든 가야 돼. 계속적으로 말해야 돼. 뭐라고 말할 때 그냥 마음이 낙심돼가지고 절망하고 안돼 더 이상 안돼. 뭐 사단은요 그걸 노려요. 하나님은 말하지 마. 성경에 보면 말하지 말아라. 이미 너에게 준 거야. 근데 뭐 변화가 없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이야기 우리가 두 번 말할 필요 없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 아닙니까? 한 번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외치라고 할 때 외쳐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전까지는 너의 말 하지 말라. 왜? 돌아봤거든요. 안 깨져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아봤거든요. 벽돌 하나 안 떨어져요. 그만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낙심될 수 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은 견딜 수 있지만 5일째 되면요 6일째 되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얘기 나옵니다. 더군다나 7일째 마지막 날 D-Day인데 그날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네 바퀴 돌고 다섯 바퀴 돌고 여섯 바퀴 돌고 아무런 변동이 안 일어날 때 정말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진짜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아까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열어보면 너희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저 사람은 우리 거야. 이미 저것은 우리 거야. 근데 그것이 그냥 내 생각에 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가 되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그냥 내 생각으로 저건 내 거야. 그거는 그건 미련한 거고.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요.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끈질기게 하면 되기는 되더라고요. 왜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제가 아는 그 지금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간략하게 하면 그분이 나이가 40이 넘어서까지 결혼을 못해서 옛날 얘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훨씬 얘기니까 그 당시 나이 40이면 그냥 장가를 포기해야 될 나이였는데 이분이 어느 자매가 마음에 들었는데 나이 차이가 거의 20살 차이가 났어요. 20년도 다 된 얘기야. 그러니 그때 당시에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이분이 10번을 찍었더니 정말로 넘어와가지고 결혼해서 지금 잘 살아요. 그게 뭐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근데 아무튼 인간적으로 쳤어. 하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끈질기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요 반드시 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서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가 계속 그럴 수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그 감각이 점점점 우리가 늘어나서 우리가 점점 영적인 삶을 배워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 그 속에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이 이래도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절망의 순간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더라. 따라하십시오.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다 끝난 것 같아요. 다 끝난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요. 죽으셨어요. 다 끝났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가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완전히 떨어져서 모든 것이 다 끝장나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잊을지언정 나는 기억한다. 너희는 나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내 삶의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베푸시는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런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믿으시고 우리가 그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벽을 다 이제 성벽이 무너져 내린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래.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야훼께 온전히 바치되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야훼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야훼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제 너에게 이 성을 주었다. 그런데 이제는 너에게 행할 것이 있다. 뭐냐?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나에게 온전히 바치라. 히브리어 말로 하면은 헤렘 이렇게 말하는데 그 헤렘이라는 말의 의미는 바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진멸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진멸하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헤렘하라 하셨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진멸하라,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드릴 수가 있다. 왜 이것을 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모든 처음 난 초태생을 하나님께서 누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거. 꼭 그래서만은 아니지만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서 첫 번째 이 점령하는 이 땅, 바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그러한 연습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고하여 얻어갔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하여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 하나지만은 사실은 그 여리고성 이후에 수많은 그 성들과 그리고 그 땅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헤렘이라는 이 말에는 진멸하다는 말 말고도 온전히 바쳐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그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그 다른 의미를 보면은 이 레위인을 이렇게 바칠 때에도 헤렘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레위인을 바친다라는 말을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레위인을 요제로 드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레위인은 뭐 실제로 불에 태워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냐?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게끔 하라는 의미로 헤렘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렘이라는 말을 썼을 때 온전히 바치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끔 하는 것. 두 번째는 온전히 악을 행하였을 때 그것을 완전히 멸하는 것, 완전히 진멸하는 것에 이미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레위인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했을 때에는 그것은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민수기 8장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야훼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야훼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흔들어 바치는 건 요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리는 것을 그냥 생각해보면 뭐 불태워서 이렇게 곡식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처럼 레위인을 태워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온전히 드림으로써 이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에서 완전히 봉사하는 자로 세우라. 그런 의미로 그들을 드렸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 헤렘은 그 의미가 아니고 바로 두 번째 의미, 완전히 진멸하라는 그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럼 왜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하지만 그들도 엄연히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이고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들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적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때문에 이들을 진멸하라? 이거 하나님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셨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유가 있어요. 이 가나안에 이 머물고 있는 이 족속들이 상당히 윤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그런 상태였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헤렘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8장 23절에 보면 23절로부터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물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인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렇게 진멸하게 원하셨습니까? 오늘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땅이 그렇게 타락한 상태였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윤리적으로
타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진멸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 땅 자체가 그들을 토하여 내쳤다.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들어보내지만 너희도 그 땅에서 이와 같이 되면 너희도 그렇게 토하여 내칠 것이라고 성경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진멸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결국 공의롭거나 정직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악했기 때문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9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4절로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야훼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그들을 쫓아내신 것은 그들이 의롭거나 정직해서라는 것이 아니라 약속 때문이다.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낸 것이고 내가 너희 조상들과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를 이 땅으로 내가 드린 것뿐이다. 너희가 잘났다고 생각하시다. 너희 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지금 이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준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야. 약속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땅이 타락했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가 무엇 때문에 멸망합니까?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처음에 섬기고 지혜를 얻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 아닙니까? 남북이 갈라지고 나서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족속들처럼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경상에서 일어난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끔 행하시는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재능이 많거나 우리가 똑똑하거나 뭐 부유하거나 어떤 힘이 있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구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에게 주신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구분할 줄 아는 분이시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과 나의 것 이것을 온전히 구분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분이 왕 되심을 우리가 드러내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물질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 구분하여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넘치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고백하는 사람